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로 그리고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하와이에도 용암이 흘러내리고 정말 이상 기후들을 보면서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지 않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다각도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방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했을 때에 그 포로들 속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3절에 왕이 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4절에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쓰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이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흠이 없는 소년들을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키우게 하였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이 보면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준 진미와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일반 포로라는 것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그 왕의 뜻을 거역하고 이 환관장에게 음식을 주는 환관장에게 자기는 먹지 않겠다. 12절에 보면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하고 일사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환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하나님 뜻대로
지키고자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너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다 이끌어줄게, 너는 그냥 따라만 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정말 그 생명의 위협도, 명예도,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면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정하는 그 정함이 없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그리고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정직이, 진실이 허물어지는, 진리가 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은 몇 번 이런 죽음을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사건들을 만납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함으로써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전국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하여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에 이 부하들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거나 구하거나 왕이 신인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의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10절에 보시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 다니엘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모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이것을 알면서도,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시대에 생명의 위협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배도의 일이 진행되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WCC 종교통합주의,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다니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이 살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총체적인 위험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교회 안에까지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짝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정말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7절에 6장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그 다니엘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아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도장이 이미 찍힌 조서가 내려간 것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왕도 그날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못 잡니다.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이 이방 왕이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이방 왕도, 이 다리오 왕도 누누이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사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굶은 사자가 금방 이 다니엘을 아주 이렇게 죽이고 먹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24절에 보시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려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 잠시 잠깐은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에는 그들은 영원한 그 후회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원수는 날마다의 삶에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원수 마귀가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를 은밀한 가운데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그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려 말에 충신 정몽주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는데 고려 말에 그 당시에 고려 말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패하고 이래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지만 이 정몽주는 왕을 죽이고 새 왕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아래서 개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충신들은 나라와 임금을 정말 섬기던 왕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계가 왕의 자리를 탈환하고 나서 이방원이가 이제 새 임금인 아들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가 이제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든든히 이제 새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몽주가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에 어느 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제 먼저 그 정몽주를 떠보기 위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하여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이 치기 얽힌들 새로운 그 왕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여가를 지었습니다. 그때 정몽주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늑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기가 이렇게 그 변치 않는 그 마음을 드러냈을 때에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나와서 그날 밤에 술을 먹고 이제는 말을 탑니다. 그 몸종이 왜 말을 이렇게 거꾸로 타십니까 하니까 이방원이가 오늘 나를 죽일 텐데 내가 맑은 정신으로 갈 수가 없어서 술을 먹었고 또 저가 나를 칠 터인데 그 자객이 와서 나를 내 머리를 칠 터인데 도저히 이렇게 바르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거꾸로 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상한 대로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 왕 앞에서도 그 충정을 버리지 않은 이 정몽주의는 이 단심과로 두고두고 역사의 충신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자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된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하루, 어떤 날, 예배드리는 날, 어떤 특별한 날, 그런 날을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부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원수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싸움에서 참으로 가치가 있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 믿음이 변개치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단단히 세워 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장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한 말처럼 섬기고 떨며 그분 앞에 우리가 만왕의 왕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떨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되 떨며 또한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장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몽주는 그의 그 충정스러운 그 마음이 두고두고 역사에 이 땅에서 기억된 바 되지만, 이 다니엘은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신앙을 지켜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뜻을 정하였을 때는 혼자서 정말 외롭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 믿음을 세웠고 뜻을 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 정하여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육체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선악간에 그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오늘 찬송으로 열었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삶